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후반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올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관료들을 불러다가 각양각종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거기다가 절해라 이렇게 명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 맹목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덩어리에다가, 그 돌덩어리에다가 화려하고 또 강력한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맹목적으로 절하게 만드는 것, 굴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온갖 악기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보통 좋은 글 그러면은 앞에다가 한번 나열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지겹지 않게끔 다른 말로 쓰는 게 좋은 글이잖아요. 앞에다가 누구 했다든가 아니면 악기를 뭐 요거 했다 그러면은 그 악기들로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글 아니에요? 그런데 3장에서는 그 악기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 왕이 혹은 악한 마귀가 혹은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어떻게 맹목적인 사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현재형이다. 그래서 세상 문화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처럼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었던 어떤 인격적인 믿음, 사랑, 순종이 빠진 그런 종류의 뭐 우상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류의 예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찬양, 또 각양각종의 음악들이 울려 퍼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예배, 수많은 찬양, 웅장하고 화려하고 했던 것들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경험하는 진짜 신앙,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악기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다 의도적으로 열거되는 것처럼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새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도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거 부르기가 기니까 저도 새 친구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새 친구라고 표현이 얼마 안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히브리식 본래 이름이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의 이 세상이 지어준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지어준 이름, 너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된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강요하잖아요.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세상 따라 살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 거라고. 너희들은 흔적도 의미조차도 없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따른다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이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들이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다는 거죠. 굴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을 망정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을 망정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다. 믿음의 항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새 친구라고 뭉뚱그려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새 친구라고.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나름 회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치고는 그래도 이 세 친구들에게 나름 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말을 안 듣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 얼굴빛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평소보다 그 풀무불의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7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보일러를 7단계로 올려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7배라는 의미, 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최대치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틀어가지고 완전히 태워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분노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지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극렬히 타는 그런 불 속에 뭐 넣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분노가 가득 찼고 그래서 불의 세기를 7배나 세게 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본래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통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함. 뭐 그럼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7일간 돌아서 무너뜨린다든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보통 뭐 일곱 나팔, 뭐 7대접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 뭐 개입,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가지고 7배나 제일 세게 틀어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불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면 그 군인들 중에 용사들을 불러다가 던져라 그랬는데 그 용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용사들은 왜 타 죽었는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불이 세니까 이 불이 우리가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은 소방관님들 이렇게 이 건물 속에서 불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이라는 게 정말 이 화마라고 그래가지고 집어삼키잖아요.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세게 틀었으니까 이 불이 집어삼키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불길 때문에 타 죽은 거예요. 이 군인들이 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세 친구들은 멀쩡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왕의 분노를 묘사하는 거죠. 이 불꽃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7배나 뜨거운 불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은 그 극렬한 불 앞에 멀쩡하더라.
심지어 결박을 했어요. 묶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옷이나 이런 건 다 멀쩡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멀쩡하고 결박만 풀렸어요. 타려면 다 타야 하잖아요. 어떻게 결박한 끈만 타고 옷은 안 타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죠. 구분. 출애굽 당시에도 재앙이 내릴 때 히브린이 있던 고센 땅은 멀쩡하고 나머지에는 재앙이 내리고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것.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극렬한 분노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장에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도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우상 숭배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계속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세상은 이렇게 다른 정체성으로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도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 이 머리털 세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가. 우리 머리털이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지잖아요. 100개 빠진 날 있고 95개 빠진 날이 있고 머리 숫자가 맨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실제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살펴보시는데 이 머리털의 변화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 앞에 담대한 믿음을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날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누구라고 누군지 모른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생명 내어주신다는 표현도 많이 하셨지만 반대로 양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들이 내 음성 안 들으면 이리가 와가지고 노략질할 때 노략질 당할 거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주실 거다. 담대한 말을 주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배의 뜨거운 극렬한 불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분노고 느부갓네살의 그런 힘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그 용광로 안에 풀무불 안에 4사람이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저 한 사람은 또 누군가 마치 신의 아들인 것 같다.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성령님께서도 활동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잠시 오셔서 활동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거기 보면 절하죠.
근데 보통 천사들은 절 안 받습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내가 주님 아니다. 나도 천사야. 일어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걸 보통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게 보는 게 신학적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도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의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왕이 대신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지금 세상 왕이 선포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은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몸을 바쳐 생명을 들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타내는 데에 자신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서를 베풀죠.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는 자가 있으면 다 쪼개버릴 거다. 본인이 제일 그랬으면서 본인은 자기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세상의 권력자들도 대다수가 또 그렇죠. 이걸 자기만 빼고 이렇게 자기가 제일 그러면서 자기만 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제 오늘 함께 연이어 살펴봅니다. 세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굴종된 삶,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요. 강압적으로 들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름은 바뀌었을 망정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불릴 만큼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참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극렬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와 불길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통제하신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또 뜻을 정합시다. 다 주님 손안에 있다. 다 주님 손안에 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조차도 다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 다 다스리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극렬히 타오르는 7배의 불길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드는 자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고 기억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새 친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곁에서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